반갑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예배당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지만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앞에 말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밖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임하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우리 한번 4절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 한번 온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며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의 허물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인 친지들과 또는 홀로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모인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인생과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거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에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처소로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모이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또 현장으로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기도회의 시간들이 그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빗대어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이루고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단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남녀가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한쪽이 고백하여서 정식으로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어서 또 그로 인해서 사랑을 키워가고 또 결혼하며 또 이세를 낳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이르기까지 단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과정, 이 단계 안에는 제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위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면서 또는 결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연애하다가 또 결혼을 준비하다가 또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다투거나 또 위기의 상황을 겪었던 적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그냥 그 위기로 방치하게 되면은 참으로 원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 관계가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이 위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서로를 잘 확인하게 된다면 이 위기라는 것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발돋움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위기는 그렇게 누구나에게 특히나 사랑의 단계, 관계의 단계에선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말로 다양한 수사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통하여서 또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노래하지만 이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말씀에서는 이 사랑의 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특별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은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5장이 계속되는 사랑의 과정 속에 말하는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남녀 관계로 치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말씀에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였습니다.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사랑이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4장에서는 그 사랑의 결실로 함께하는, 인생을 함께하기로 하며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장 말씀에 정말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가감없이 정말로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4장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많이 느껴집니다. 자, 이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5장에 가서 5장 1절 말씀에서는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있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 모아서 피로연을 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입니다. 사랑의 결실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되게 사랑 이야기들의 마지막이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가서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이 사랑은 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 1절의 아름다웠던 결혼식의 장면이 2절에 와서 갑자기 급반전이 됩니다. 1절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2절에 와서 갑자기 술람 여인이 혼자 방에 누워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그냥 1절과 2절을 붙어서 읽다 보면 이게 갑자기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냥 이게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절과 2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죠. 특별히 2절을 시작하면서 술람미 여인이 했던 이 스스로 고백하는,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고 있는데 마음이 깨어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자고 있는데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은 그냥 멀뚱멀뚱하면서 잠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려고 누워있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드는 겁니다.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막 헤집어나요. 이러한 상황이 대개 어느 때 발생하죠?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딱 두 글자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근심이죠. 근심.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근심하거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근심의 장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뒤척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옆에 남편이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막 서로 막 죽지 못해서 막 너무 애틋해서 너무 정말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또 피로연까지 아름답게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혼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분명한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던 그 사랑의 시간, 쉽게 말해서 허니문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좀 결혼 생활도 조금씩 루즈해지고 뭔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 이렇게 애틋한 것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지도 못하고 서로 사소한 맞지 않는 부분도 드러나게 되고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정말 결혼할 때는 얼마나 설레고 기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생활에 바빠지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또 서로를 향해서 화도 내기도 하고 또 서로를 향한 아쉬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결혼은 결혼식부터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실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잘생기고 정말로 멋있어 보이던 남편인데 남편이 별로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 않아요. 또는 정말로 예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인데 아내의 입으로 하는 말이 막 귀를 막고 싶은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던 그 순간, 정말로 그 첫사랑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에 사로잡힙니다. 이야,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이야, 내 삶에 이런 기쁨이.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갔는데 나의 죄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도 눈물이 펑펑 나는 그 경험.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막 떨려가지고 말할 수 없이 정말 기뻤던 그 순간 다 있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만난 지 다 만나셨지만 지금 막 만난 그런 분들 보면 어떠십니까? 막 삶 자체가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고백도 가끔 그런 분들 하시잖아요. 야, 하나님 정말 제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저 아는 분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주님 앞으로 버스가 오는데 이 버스에 자리가 생겨서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이 황홀하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설레임과 감격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특히나 주일학교 아이들, 저도 주일학교를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수련회 때 눈물 막 흘리면서 주님 나 지금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울었던 아이들이 막, 그럴 때는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지나고 개학하고 9월 10월이 되면은 다시 예전에 원래대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병든 닭처럼 고개가 숙여지고요, 어깨가 축 늘어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이 순간, 이 근심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의 근심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은 시작돼요. 잠자리에 홀로 누워있는, 하지만 잠들지 못하는 술람미 여인, 신랑과의 처음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건 뭡니까? 문이 잠겨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남편이 올 줄 알면 문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도 잠궈놨어요. 단단히 뭐가 좀 화가 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문을 두드리면서 아내를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제 입으로 말하기도 참 부끄럽네요. 나의 완전한 자아. 엄청난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을 해가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모든 아양과 모든 그런 사랑의 언어를 넣어서 여보 문 좀 열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아내 보려고. 아마 어디 멀리 일하고 왔나 봅니다. 어쨌건 아내가 보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정말로 그 바쁘게, 정말로 그 설렘으로 온 남편이 밖에 있는데, 지금 이 술람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남편의 고백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네. 이거를 조금 우리말로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우리말투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 옷 벌써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남편이 왔는데, 그것도 정말 아내가 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버선발로 나가서 맞지는 못할 망정, 내가 옷을 입기 귀찮은데, 이게 발도 다 씻었는데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나? 자신의 안위와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밖에 있는데 내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봐도 설레이지가 않아요. 문 열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를 계속 거기서 혼잣말을 하면서 망설입니다. 오늘날은 참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고단함과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없는 시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흩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지요. 요즘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말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요. 성도의 교제가 어려워진 이때 사실 많은 분들이 낙심과 좌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푸른 갈렙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유 목사님 무료해요. 아유 목사님 우울해요. 아유 목사님 정말로 사는 낙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어찌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한순간에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건 사실 욕심입니다. 왜냐고요?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뭔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많은 연구자들의,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마음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대로 놔두기에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나요? 이제 여러분 화면 앞에서 예배드리시지만 내 시간과 노력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냥 TV만 틀고 유튜브만 열면은, 또는 이게 녹화 방송으로 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유, 난 그래도 신앙에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술람미 여인은 분명히 이불을 지금 박차야 돼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 분명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사랑하는 신랑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러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의 품에 빨리 안겨서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신랑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돼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 순간에 그 이불 속에 편해요. 누워있는 그 자세가 너무 편해요. 아유, 보고 싶긴 한데, 아유, 나는 이 순간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많이 순응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도 있어요.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따르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것으로 놔두고, 여러분, 지금 우리를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 그분의 부르심은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똑같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뜨겁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떨어져서 앉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가정에서 스크린 앞에서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 그것은요 다름 아닌 식어버린 신랑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길가를 만들어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에게 나아간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 올려주시는 성경 읽기 영상, 또 큐티 영상을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가정예배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십니까? 혼자 신앙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워서 신랑을 맞이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세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빨리 문을 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여인은 안 움직이는 몸을 주섬주섬 일으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섬주섬 일으켜서 어떻게 한번 문을 쓱 열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응답이 없었노라. 여인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떠났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남편은 잠시 떠났어요. 물론 뒤에 가면 남편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 이 순간 남편을 기대하며 문을 열었지만 이미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를 놓쳐버리고 나서 술람 여인은 밤길을 헤매요. 이제서야 후회하면서 남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다가온 곳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와서 그녀를 폭력하며 갈취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지키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오히려 나를 공격하며 나를 갈취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며 나를 안아주며 나를 붙잡아주는 이는 오직 남편,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오랫동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시라도 빨리 주님 맞아들여서, 한시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 만나서 이 삶 행복하게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주님 찾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나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코로나19든 코로나20이든 21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분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술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놓치지 말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정말로 이 시간 그냥 우울하게 또는 혼자 있기 때문에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휴일의 기간 동안에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라요. 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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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 3절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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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귀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주님의 이름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며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세요. 주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는 제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고자 하십니다. 누워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문을 열어 주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라봅니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람미 여인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앞에 내 남편의 음성, 아버지 뒷골에 있었지만, 근심함의 뒷골에 있었지만 하나님 정작 자신의 자세와 자신의 상황에 파묻혀서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 저의 마음을, 저의 상황과 환경이 저의 생각을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을 열어 주님을 맞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우리 장로야,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목사야, 전도사야,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 앞에 그저 나의 모습, 나의 상황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일어나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함께 모여있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세대가 말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큐티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묵상 큐티 사역이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사 정착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말씀 보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현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서 드리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뜨겁고 진실한 예배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의 예배를 넘어설 때입니다. 예배당의 예배를, 예배당의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요 예수 잘 믿는 가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빛 되며 세상의 소금 되어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아버지 본이 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전하는 우리의 가정이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각자의 가정에 여전히 주님 모르는 부모님들, 우리 가족, 우리 형님, 누나, 아버지, 우리 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모르는 우리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어려운 때이지만 저를 통하여서 주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와 가족 공동체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세대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여 있을 수 없기에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대가 하나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드리며 전 세대가 하나의 말씀으로 주일 말씀 나누며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 사역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해운대 저일교회가 말씀으로 온 세대가 온 사람들이 하나 되는, 온 계층이 하나 되는 역사가 주님 이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 어느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 어느 예배보다 더 진실한 예배, 더 간절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당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만으로 우리가 좀 더 손해보며 우리가 좀 더 아버지 정말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삶에서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가문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가문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되며 세상의 소문이 조금이 되어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 아버지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가문이요 가정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우리 친척들, 친지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영접하며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아버지 주께 엎드리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현 상황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정말 이랬던 때가 언제였나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이때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속히 주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백신이 무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차별 없이 이 백신의 혜택이 돌아가서 정말로 얼른 이 생활이 정상으로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인 충격이 너무나 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살아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책을 집행하는 위정자들, 또 모든 정책의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효과를 이뤄내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분열된 사회 가운데에 정말 하나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코로나19가 정말 극복됨과 동시에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온 지구촌 가운데 남과 북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현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하게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아버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습니다. 속히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상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백신의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나라의 과학자들과 각 나라의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개발되는 과정들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며 부작용이 없는 백신, 부작용 없는 완전한 백신이 어서 개발되게 하셔서 지구촌의 상황이, 지구촌의 일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충격이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심합니다. 아버지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정말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은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이 정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책이 효과를 발하게 하사 특별히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사회가 회복되는 가운데에 갈라져버린 분열된 사회가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남과 북으로, 아버지 좌우로 갈라져버린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연합된 은혜, 하나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되는 역사가 아버지 속히 나타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 온 세계의 지구촌의 평화 가운데에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온 지구의 평화, 남과 북의 이 상황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속히 평화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 평화의 지구가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 선교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참으로 반성과 갱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교회,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국교회입니다. 복음 앞에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전도와 영혼 구원,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지가 닫혀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지인 성도들이 많이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애가 탑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상황이 회복되고 해결되어서 선교지로 복귀하며 다시 선교사역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하나 되는, 다시 복음 앞에 순결해지는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세상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교회,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쟁에 휘말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지가 닫혀져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현지인 성도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이들의 애타는 마음 주님 기억하고 하시지요. 애타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돌아가서 사역에 복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사역하며 또 힘차게 사역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영혼 구원하는 영혼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선교회 가정 속에 일하여 주사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 임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상황에 파묻혀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찾아오신 신랑을, 찾아온 그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서 있는, 간절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 홀로 지내시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더 주님과 함께 풍요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